안녕하십니까. 곡성연화교회 최지영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은 주보와 설교문을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대했던 주보의 순서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보 각 순서의 의미를 알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와 순서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요소와 순서입니다. 정리된 것들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개신교 예배는 각 교회의 자유에 위임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정하는 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신앙과 복종과 감사의 응답이 성경적, 논리적으로 잘 배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여러 요소가 분산되지 않고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목표로 각각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요소가 뭐냐? 이걸 좀 보시죠. 자, 먼저는 크게 네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주입니다. 전주. 두 번째가 개회. 세 번째가 말씀 선포. 네 번째가 말씀에 대한 응답인데요. 자, 첫 번째 전주를 살펴보시면, 전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를 말합니다. 그 준비하는 것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개회는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임예송,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불러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원기도, 그 다음에 찬양, 그 개회 찬양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참회기도, 그 다음에 사죄 확신, 그리고 신앙고백, 성시교독, 그리고 감사 찬송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말씀 선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에게, 나온 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의 핵심은 뭐니 해도 말씀 선포에 있겠죠.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선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회중을 대표한 대표기도, 즉 목회 기도라고도 하는 대표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 본문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찬양대의 찬양이 존재합니다. 그 말씀 봉독과 찬양대 찬양은 색깔이 좀 다른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찬양대 구성이 힘든 교회여서 이것을 따로 확인을 안 했었던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인데, 그 말씀에 대한 응답도 이제 몇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헌금 찬송, 화답 찬송이고, 두 번째가 봉헌, 그 다음에 헌금 기도, 폐회 찬송, 위탁 말씀, 강복 선언,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의 각 요소들 중에서 전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된 내용들을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주, 오르간 피아노 연주자의 연주 순서이다.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자리를 잡는 동안이나 교인들이 모여들 때까지의 시간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배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자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는 기다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을 기다리거나 사회자의 어떤 지시나 선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15분 전에는 시작되어야 하며 옆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잡담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에 이어서 나오는 순서는 바로 개회입니다. 개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비롯한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임예송, 부름, 기원기도, 개회찬양, 참회기도, 사죄확신, 신앙고백, 성시교독, 감사찬송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임예송인데요. 임예송은 하나님 아버지, 즉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예송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마음 문을 열고 예배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비롯한 삼위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곡은 그 성격이 강하고 힘이 넘치는 곡, 위험 있는 곡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전능하심에 초점을 두고 이것들이 예배자에게 강조되게 합니다. 보통은 예배의 그 종류 중에서 예배 찬송에서 선택하게 되지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부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도인 우리, 기다리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대화이지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고, 그래서 대화입니다. 또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부르심을 통해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다음에 이어지는 기원 기도가 합쳐서 1분 이내여야 합니다. 뒤 이어지는 순서가 기원 기도입니다. 부르셨으니까 나아가면서 부르심이 합당하도록, 그런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들을, 예배자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개회 찬양인데 개회 찬양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는 찬양을 합니다. 앞에 임예송과는 좀 다르죠. 임예송이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삼위 하나님을 위시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시한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는 것이었다면, 개회 찬양은 부르신 후에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분들이 누구신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참회 기도입니다. 아직 만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죄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지요. 따라서 삼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 참회 기도를 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자, 즉 목사님이 먼저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개인적 고백 기도입니다. 목사, 즉 인도자는 회중이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 기도, 즉 회개를 드리게 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사죄 확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즉 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죄가 깨끗이 사해져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자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자들은 예수님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삼위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죠.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성시교독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누구신지,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예배시 말씀을 읽고 낭독했던 전통에서 유래했는데 이 전통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것은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지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찬송인데 감사 찬송입니다. 만나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돌이켜 봤네요. 그래서 그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성시교독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삼위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씻음,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곡성연화교회 주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예배의 요소들이 배열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보시면 전주, 개회, 임예송, 부름, 기원, 개회 찬양, 참회기도, 사죄확신, 신앙고백, 성시교독, 찬송, 이렇게 이게 감사 찬송입니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사 찬송의 경우에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 찬송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찬양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주 개회,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인데, 기다려서 회중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삼위 하나님과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말씀 선포,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는 이 각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심에는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 개 요소들, 순서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표 기도, 즉 목회 기도라고도 하는, 장로님들께서 흔히 예배 때 하시는 그 기도, 그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 본문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찬양대, 찬양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정리한 것에는 대표 기도와 말씀 선포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문이 닫혀 있는 바람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번과, 보시면 2번과 3번은 색깔이 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이 2번과 3번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도, 즉 이 대표 기도, 목회 기도는, 그리고 찬양대 찬양, 이 3번, 이것은 다 하나님을 만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성경 봉독, 본문 말씀을 읽는 것과 4번 말씀 선포는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회중, 즉 성도들 사이의 대화 또는 교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본문을 낭독하게 하시고, 그에 화답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회중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선포,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말씀하심, 이것에 대해서 그 각 내용들, 요소들을, 그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대표 기도, 목회 기도인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회중 전체를 포괄하는 기도입니다. 회중, 즉 각각의 예배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순서는 감사, 죄의 고백, 회개지요. 간구, 회중의 필요를 총괄하는 내용이고, 중재, 즉 중보라고도 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주님의 백성으로 능력받아 헌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요소가 이 기도 속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5가지 요소, 감사, 죄의 고백, 간구, 중보, 헌신을 위한 기도, 헌신을 위한 간구, 요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3분 미만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은,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찬양대 찬양입니다. 회중을 대표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그 회중을 대표하는 찬양이고, 회중 전체를 포괄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말씀 선포인데, 회중의 대표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순서이죠, 이것이. 그래서 사실 회중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순서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면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한 찔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좀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반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응답인데요. 전주를 통해서, 여기 파워포인트 여기를 보시면 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준비했고, 두 번째로 계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고, 세 번째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응답이지요. 자, 여기 말씀에 대한 응답은 크게 6가지 요소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헌금 찬송, 화답 찬송인데요. 말씀을 받고 그에 대해 회중이 화답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 찬송, 화답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금 기도가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순서가 이제 모임을 폐하는 폐회 찬송이 있고, 다섯 번째가 흩어지면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부탁하고 다짐하는 위탁 말씀이 있고, 여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언하는 강복 선언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은 헌금 찬송, 화답 찬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헌금 찬송, 화답 찬송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요. 이것이 헌금이 왜 은혜에 대한 응답이냐면, 헌금으로 바쳐지는 물질에는 나의 시간, 노동, 땀, 기술, 노력, 생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모든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물질과 더불어 내 생활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증거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증표, 증거입니다. 헌금을 준비하는 또는 드리는 방법은, 여기 있죠.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획적으로 해야 하고 수입에 따라 해야 하고 희생적이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관리자, 청직이라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각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지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그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적인 헌금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봉헌은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인데, 보십시오.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인데, 이 직무를 맡은 자들을 헌금위원이라고 하고요. 헌금위원은 헌금을 수납한 후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드릴 때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해서 정성껏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헌금 기도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금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주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위해 기도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한 형편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가 패회 찬송인데, 모임을 마치는 찬송이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위탁의 말씀인데, 흩어지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위탁하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 위탁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은 예배, 설교, 기도, 찬송, 헌금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언하는 강복선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생활을 책임지시고 직접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려야 할 존재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누리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복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영 목사였습니다. 뭐?